2013년 10월 27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입니다. 신약 75쪽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 말씀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 옳소이다 하나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2주간 안 뵀는데 한 2달을 못 본 것 같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보고 싶어서 비행기 안에서 혼자 막 뛰니까 기장이 멀어 그럽디다. 먼저 여러분에게 감사도 드리고 여러분을 좀 칭찬하고 싶은데요. 한 5년 전에 우리가 태국의 허기동 성에 사는 가족 무려 6명을 초대해서 참 적잖은 비용도 드리고 그분들 섬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실 이번에도 선교지 방문 계획이 원래는 없었는데 어머니 팔순도 되시고 어머니 건강도 안 되시고 또 언제 또 보겠나 싶어서 마지막 효도하는 마음으로 제가 휴가도 미루고 부모님이랑 시간 좀 보내려고 그 2주를 빼놨는데 갑자기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가서 또 느낀 건데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 기도 열심히 하는 좀 잘 새겨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는 되게 기도의 목적이 내 기도가 이루어지고 내 기도의 열매를 보는 게 굉장히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깨달았습니다. 기도의 정말 소중한 가치는 내가 기도해서 내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소중하고 아름다운 건 내가 누군가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의 도구로 하나님이 쓰시는 것. 내가 그렇게 쓰임 받는 것. 그게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제가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번에도 가서 보고 느낀 건데 제가 왜 그 자리에 가야 했고 존재했는지 그건 그냥 제가 가고 싶어 간 게 아니라 그 땅에 많은 사람들의 오랜 시간에 눈물의 기도의 응답의 도구였다는 사실. 그리고 세상에 교회도 많고 목사도 많은데 우리 교회와 제가 그 하나님 사람들의 눈물의 기도 응답의 도구로 부름받았다는 사실. 그게 저를 너무 감격스럽게 하고 가슴 벅차게 했습니다. 사실 선교 드릴 말씀이 보고 배운 거 너무 많기 때문에 저도 그동안 가슴에 선교에 대한 걸 굉장히 참 무겁게 가슴에 안고 사는 사람인데 이번에 차원이 다른 또 다른 선교에 대한 것들 하나님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셨습니다. 시간이 다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다음 한 주간 설교 안 하고 선교 보고하는 걸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 우리 모시고 한 2주간인가 저희가 섬겼습니다만 그때 사실 저도 그런 마음 없지 않아 있었고 그 선교사님도 그런 마음을 좀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 비용이 6명이 항공료하며 체류 비용하며 사실 그 몇만 불 들 텐데 그 돈 선교지 주면 좋은데 요긴하게 쓸 텐데 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저도 고민 많이 했어요. 무엇이 진정한 선교인가. 그러나 하여튼 하나님께서 그때 그 순간에는 그들을 위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강한 마음을 주셔서 또 우리 당회와 성도님들이 많이 협조해 주셔서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선교사님도 여기 왔다 갈 때까지는 그게 무슨 의도인지 몰랐는데 물론 저희들이 그분을 초청할 때 이미 많이 지쳐 있었다고 그럽디다만 돌아가서 지난 5년 동안 정말 끔찍한 일들을 많이 겪으셨어요. 너무너무 힘든 일을 많이 겪으셨는데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우리 성도님들께서 보여주신 사랑의
손길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분들이 그때마다 그 위기 때마다 잘못했으면 태국의 동북부의 그 선교 기지가 다 무너질 상황에서 철수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 위기 앞에서 그들이 떠올랐던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국 땅까지 부르셔서 그렇게 사랑을 보이셨는데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되지. 또다시 여러분의 사랑에 의해서 일어서느라고 너무너무 감사해 하셨습니다. 제가 그걸 가보고 그걸 좀 뼈저리게 느낀 거예요. 다음 주에 그분들이 남긴 그 신앙의 업적들을 보시면 그분들이 그날 포기하고 떠났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을 그 땅에 무엇을 이루어 놓으셨는가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 칭찬 들을 만하다 생각합니다. 앞서서 성경한 바울도 위대하지만 그 바울을 도와서 선교하게 만든 이름 없는 용사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 여러분들 그런 면에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여러 선교사님들을 만났습니다만 뵐 때마다 마치 자기 일처럼 너무너무 감사했고 고마워했습니다. 그 선교사님 한국국제기아대책본부에서 파송받으셨는데 거기서 파송받은 선교사님 한 1,500에서 1,600명쯤 된다는데 그런 대우를 받은 사람 아직 한 명도 없답니다. 자기들 외에. 그 외에 선교 100년사에 그런 일은 전무후무한 일이라고 합니다. 사실 그것도 우리 교회가 세계 최초로 한 일 중에 하나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때 너무 수고하셨고 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랑을 베푸는지 잘 모르는데 그분들이 아직도 사랑을 베푸셨던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 성도님들 생각하고 아이들이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먹으며 산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던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상을 돌립니다. 선교보고는 다음 주에 하기로 하고 오늘 말씀을 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서울 소망교회에서 있었던 얘기입니다. 아내를 병으로 잃었던 40대 중반의 남자 집사님께서 재혼을 하게 됐습니다. 다른 건 다 좋았는데 심각한 장애가 하나 생겼습니다. 당시 중2였던 딸이 외동딸이 하나 있었는데 딸이 아버지 결혼한 걸 결사반대하는 거예요. 엄마에 대한 배신이란 거예요. 이게 애가 어리니까 뭐 대화도 안 되고 그러나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하긴 했습니다. 상처한 지 5년이나 지나서 도저히 안 돼서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중2 딸이 도저히 엄마를 인정하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고 계속 괴롭히고 힘들게 했어요. 아버지가 좀 있을 때는 그나마 괜찮은데 아버지 출근하거나 출장 가고 나면 집에 들어오지도 않고 외박도 하고 마음대로 하고 어린 여자애가 외박하고 돌아오면 얼마나 걱정됩니까? 그래도 아무 말 안 할 수 없어서 너 그러면 안 된다고 네가 그러면 네가 잘못되면 아빠가 얼마나 걱정하시겠냐. 그럼 이 딸이 딱 이렇게 눈 뜨고 쳐다보고 그런다는 거예요. 당신이 뭔데 내게 간섭이냐. 그런 걸 한 당해보세요. 그 여집사님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겠는가. 그리고 그런 얘기를 남편에게 할 수 없는 게 자꾸 그런 얘기하면 딸과 남편, 아버지 사이가 자꾸 벌어질 거는 말도 못하고 혼자 이제 속 썩으면서 하나님께 기도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때야 딸이 대학교 2학년 됐을 때입니다. 이제 대학교 가니까 아버지 말도 안 듣고 완전히 망나니처럼 제멋대로 인생을 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하루는 학교에서 쓰러졌다고 기절해서 병원 갔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급히 병원에 가봤더니 딸이 급성 신장염이었어요. 그렇게 되자면 굉장히 아프고 힘들었을 텐데도 부모와 새엄마와 대화가 없다 보니까 혼자 끙끙 앓다가 그냥 양쪽 콩팥이 다 썩어질 때까지 있었던 겁니다. 견디다 못해서 이제 콩팥이 망가져가지고 완전히 졸도해버린 학교에서. 병원에 가보니까 시급하다는 거예요. 얘는 지금 하루 일주일에 3번씩 신장을 해야 겨우 생명 유지하고 몇 달 내로 신장 이식 안 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 운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조직 검사를 해보니까 새엄마와 조직이 맞아가지고 새엄마 신장을 주기로 했습니다. 근데 새엄마 생각에는 이 딸이 하도 성격이 괴팍하니까 새엄마 신장을 준다 그러면 또 안 받을까봐 그 속이고 누군가의 희생으로 네가 지금 신장을 이식하게 됐다. 이래가지고 병원 입원시키고 수속 다 받았다는데 수술하는 수술실 들어가는 그 당일날 알린 거예요. 그때는 지도 이제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링게고고 마취 차고 들어가는 순간에 이제 새엄마 신장을 준다고 얘기하고 들어간 겁니다. 수술이 마쳤습니다. 나란히 나와가지고 병실에 누워가지고 이제 비몽사몽간에 마취가 깨가지고 두리번거리다가 새엄마도 깨나고 딸도 깨났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때 마주친 딸이 엄마 보고 새엄마 보고 내뱉던 첫 마디 말이 뭐였냐면
엄마 미안해 였습니다. 그리고 눈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5, 6년 만에 처음으로 엄마라고 한 겁니다. 그 한마디를 들으니까 그동안 5, 6년 동안 딸에게 무시당하고 학대당했던 거,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짓밟혔던 모든 고통이 다 보상받는 것 같은 천국의 창가처럼 들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이렇게 말했대요. 괜찮아. 난 널 사랑하니까.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망나니 같은 딸이 엄마를 결코 인정하지 않다가 결국은 엄마의 피를 보고 엄마의 사랑을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엄마의 사랑 앞에 돌처럼 굳었던 딸의 마음이 녹아내린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뭐라 그래도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해야 될 일도 많고 기독교가 추구해야 될 가치와 목표도 굉장히 많겠습니다만, 그러나 최후까지 살아남는 하나를 뽑으라면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게 기독교의 전부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은 언제나 물과 같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거꾸로 역류할 수는 없습니다. 그게 사랑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강물처럼 흘러내려와서 우리에게 와야 또 그 사랑이 이웃에게로 흘러가는 겁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사랑해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로는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본질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사랑이 대표적인 경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언제나 너무 쉽게 사랑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사랑의 본질과 너무나 다른 사랑을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가장 많이 말하는 게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사랑이란 말은 넘쳐나지만 정작 사랑은 찾기 힘든 세상이 됐고 교회 안에서도 가장 찾기 힘든 게 사랑 아니겠습니까? 마치 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홍수가 났는데 정작 마실 물은 없어서 사람들이 목말라 죽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도 사랑 저기도 사랑이고 전부 사랑의 홍수가 났는데 정작 사람을 살리는 사랑, 죽어가던 사람을 일으키는 사랑, 사람을 변화시키는 사랑은 너무너무 목마른 시대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랑은 단순한 봉사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사랑이 단순한 동정인 건 더더욱 아닙니다. 사랑과 동정을 구분 못해가지고 인생 비참하게 사는 사람들 가끔 봅니다. 제가 만나 상담했던 사람들 중에 상대방을 동정하는 것을 사랑으로 생각해서 결혼해서 인생 비참하게 산 사람 여러 있습니다. 안타깝죠? 이런 얘기 들으면 또 내 얘기하는구나 이런 생각 드실 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보편적으로 그렇습니다. 사랑과 동정을 구분 못했기 때문에 내가 비극의 한가운데 발을 내디뎠던 것입니다.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헐벗은 자에게 입을 것을 주는 건 동정은 될지언정 사랑은 아닐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오히려 사랑을 빙자한 자기 과시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저는 그런 걸 너무너무 많이 봤습니다. 자기는 지금 사랑한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자기 과시고 자기 이름 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남을 도우면서도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우리 교회가 남을 돕는 일 정말 많이 합니다만 가난하면 소문 내지 않고 하려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혹시나 그게 우리 자기 과시가 될까 봐. 주님이 성경 속에서 보여주신 사랑의 본질은 그런 봉사나 동정과는 아주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그렇게 물질로 남을 돕는 사랑이 가장 값싼 사랑이 될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때문에 사랑만큼 포괄적인 의미를 가진 단어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포괄성 때문에 사랑만큼 또 황당한 단어도 없습니다. 이 정의하기가 무지무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 불확실한 사랑의 속성 때문에 늘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남녀 간의 사랑도 늘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이 남자가, 이 여자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지 테스트해보고 확인해보고 싶어 합니다. 부모 자식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빠가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지, 이 자식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지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정말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가 늘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으로 다가오셨지만 그래서 인간들은 하나님의 사랑 그냥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했습니다. 테스트하느라고. 정말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지 그 테스트하느라고. 그래서 우린 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벗어나려고만 했습니다. 답답하신 하나님께서는 급기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골고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처절하도록 욕되게 죽임을 당하도록 하심으로써 테스트하는 인간들의 사랑에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고 확정하여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고 또 사랑하실 것인지에 대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비록 사업이 좀 어렵고 자식은 속을 썩이고 내 몸은 병들어 정말 고통스럽더라도 여전히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내 호흡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아니 내 호흡이 끝난 그 다음 순간까지도 변함없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실 것이란 그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아십니까? 인간 그거 하나만 있으면 살 수 있다는 거. 세상의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모든 사람 여러분 등을 돌리고 여러분 짓밟아도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 그 확신만 분명하다면 어디서든 어떤 상황에서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이 있으시냐 말이에요. 하나님은 단지 콩팥 하나 정도가 아니라 모든 가치 판단을 초월하여 독생자의 생명까지도 아까워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을 만큼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가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결코 세상의 성공의 기준에 의해서 또 물질의 많고 적음에 의해서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의 기준에 의해서 가치가 결정되는 싸구려가 아니라는 걸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설령 여러분의 부모를 잘 만나 불행한 과거를 보냈다고 칩시다. 또 여러분 배우자를 잘 만나서 여러분 삶이 지금 많이 힘들어졌다고 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소중한 존재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절대로 실패자가 되고 싸구려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여러분을 그만큼 사랑하시고 그만큼 가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게 할 만큼 여러분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때문에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중한 존재고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깨달을 때라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게 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고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한 존재라는 걸 깨닫기 전까지는 절대로 하나님이 제대로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번에 짧은 기간 한국을 방문하면서도 많은 사람을 시간 단위로서 만나야 했었는데 그 만남 속에서 제가 정말 놀라운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우리 세카람 한인 장로에게 얼마나 소중한 교회인지 다시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시골 구석구석까지 요즘 인터넷이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조차 우리 예배에 관심이 있으시고 여러분의 관심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함부로 살지 마십시오. 어디 가서 세카람 한인 장로 교회인이라는 이름 함부로 쓰면 큰일 납니다. 저도 이번에 너무 충격받았어요. 아, 내가 똑바로 살아야 되겠구나. 나는 정말 성공적인 목사가 되어야 되는구나. 내가 잘났어도 아니고 내가 내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저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똑바로 살아야 되고 우리 성공적인 교회가 되어야 되는구나. 그렇게 다시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걷는 발걸음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 만남들을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만, 그런데도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인가? 왜 나만 이 세상에서 이렇게 불행한가? 한탄에 젖어 계신 분 계십니까? 생로병사, 태어나고 나이 들고 늙고 병들어 죽는 이 모든 과정에 우리가 뭐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한치나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그렇게 절망이나 좌절에 빠져서 살아야 될 만큼 무가치한 존재가 아님을 먼저 깨달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참된 사랑의 의미는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는 정말 소중한 존재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고통 현장에 함께 동참해 주셨다는 감격이 사랑인 것입니다.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셨고 죽은 지 3일이나 지나서 무덤에서 썩어가고 있던 나사로까지 살리셨던 분이, 그 살리시는 힘이 있으신 분이 우리를 위한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 십자가 죽음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의 완성의 표본이었던 것입니다. 아시잖아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사랑한 거 아니라는 거. 우리가 무슨 능력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게 했어요?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음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얼만큼 사랑해 주셨습니까? 외아들 독생자까지 내버리셔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처절한 버림 속에 십자가에서 못 박힐 만큼 그만큼 사랑하셨습니다. 이 사랑을 깨닫지 못한 자들은 인간 예수의 무능함을 비웃으며 마치 하나님에게 적선하듯이 선을 행한다고 위세를 부립니다. 남을 돕는 게 위세가 되면 안 된다고요. 자기 자랑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무능함이 십자가의 절규로 나타났던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더욱 절박한 사랑을 십자가에서 이루셨던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런 사랑을 전제하고서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제일 큰 계명이냐고 묻는 서기관에게 오늘 예수님 대답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은 기독교가 도대체 무엇이냐고, 어떻게 해야 믿음이 좋은 거냐고, 무엇을 해야 되냐고 묻는 우리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던지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대답하시는 게 예수님. 하나님을 사랑하라.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 가져야 될 네 가지 결단적 요소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마음을 다하여. 마음은 인간이 감정, 의지, 지성을 포괄하는 인격의 중심입니다. 모든 사고의 활동의 기본이 이루어지는 그 마음의 장소 아니겠습니까? 모든 감정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마음입니다. 네 마음의 모든 감정 다하여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 결혼할 때 흔히 마지막 질문이 이거지 않습니까?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병들 때나 건강할 때나 네 아내를 네 남편을 사랑하겠느냐? 물으면 우리는 대답은 잘하죠. 대답만 잘하잖아요. 아시다시피 우리 그렇게 예 그러는 거 못 지킵니다. 못 지켜요. 연약한 인간은 그걸 못 지켜요. 그런데 예수님 오늘 우리 보고 그걸 또 요구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결혼할 때 너희 부부와 약속하는 그런 정도의 사랑도 못하면 되냐 하나님 앞에. 네가 슬플 때든 즐거울 때든 건강할 때든 병들었을 때든 네 감정이 좌우되지 말고 네 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목숨은 생명 아닙니까? 목숨을 걸기까지 전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목숨 걸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기 위해서. 잘 아시다시피 충북 음성에 가면 꽃동네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 꽃동네가 세워질 때 제게도 도움을 요청하는 엽서가 왔습니다. 한성 신부님이. 그 보내신 내용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얻어먹을 수 있는 힘만 있어도 그것은 주님의 은총입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삶의 용기와 기쁨을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분들 위하여 한 평의 땅을 사서 선물해 주십시오. 저는 가진 것이 없어 미약하지만 제 목숨을 내놓겠사오니 후한 사랑을 주시옵고 회원 한 분만 더 권하여 주십시오. 땅 한 평값 2,000원. 그때 돈 2,000원이었습니다. 제가 그거 엽서 받아들고 목양실에 앉아서 한참 감동돼서 생각했습니다. 그때 제가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래, 목숨을 걸면 이 정도는 걸어야지. 이 목숨 걸 만한 일이다. 그리고 감동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목숨 걸고 사십니까? 어떤 일에 주로 목숨 거십니까? 어떤 일인지는 제가 다 알지 못하겠습니다만 한 가지만 부탁합시다. 하나님 없는 것에 제발 목숨 걸지 마십시오. 하나님 아닌 일에 제발 목숨 걸고 살지 마십시오. 가장 불쌍한 사람이고 하나님 정말 슬프게 하는 사람입니다. 정말 남은 생명, 지금 여러분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한 멋있게 하나님 나를 위해 마지막 목숨 불태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그걸 요구했어요. 네 뜻을 다해야 합니다. 맹목적인 무지한 상태가 아니라 분명한 이해력과 통찰력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그런 말씀을 이해 못하면 하나님 사랑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뭘 요구하는지 하나님 뭘 원하는지 모르고 무조건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되는 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생각하는 신앙인이 되라는 겁니다. 그 뜻을 다해요. 사랑의 맹목적이 아님을 깊이 명심하셔야 됩니다. 모르면 올바른 사랑 못하지 않습니까? 뜻을 모르면 왜곡된 사랑합니다. 병든 사랑을 합니다.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사랑합니다. 이웃을 슬프게 하는 슬픈 사랑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부디 말씀을 통해 올바른 뜻을 깨닫고 그 깨달은 뜻을 다하여서 올바른 사랑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힘을 다해야 합니다. 인간의 소유한 총체적 능력입니다. 영적인 육적인 활동력 전부를 말한 겁니다.
이거 전부를 합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좀 쉽게 말씀드리면 입으로만, 생각으로만, 그저 감정과 느낌으로만, 기분으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맹목적으로가 아니라 왜 목숨을 거는지 분명히 이해를 가지고 네 영적이고 육체적 힘 전부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고 싶습니다. 그 냉정하게 여러분 스스로 좀 대답해 보십시오. 인간이 정말 하나님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어떤 방식으로 사랑하십니까?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도 부모만한 자식이 없다고, 자식이 부모에게 아무리 효도를 해도 부모가 자식에게 베푼 사랑에 100분의 1, 10,000분의 1도 못 갚는다고 말하는데 인간이 과연 하나님 사랑, 하나님 은혜 다 갚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했어요. 불가능해요. 그럼 이 지상에서 그럼 하나님 사랑한다는 게 불가능하다면 우리는 하나님 사랑 못하느냐? 하나님 사랑할 방법이 없느냐? 그런 절망적인 우리의 자조적인 질문 앞에 해답으로 주어진 것이 예수님 두 번째 명령입니다.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결국 인간은 같은 인간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을 가장 올바르게 사랑합니다. 지금 여러분 눈에 보이게 정말 한심하고 여러분의 배신하고 여러분에 대해서 안 좋은 소리나 하고 돌아다니는 인간 참 밉죠. 복수하고 싶고 얄밉고 갉고 싶죠. 그런 사람 많을 겁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도 그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사랑할 수 있는 그를 사랑할 때 그 인간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줄 믿으십시오. 예수님 그걸 요구하셨습니다. 이번에 여행길에도 비행기도 많이 타야 되고 차도 많이 타야 되고 해가지고 책을 몇 권 읽었는데요. 그중에 한 권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인도와 파키스탄 국경 지역에 있는 그 어떻게 피르면 아프가니스탄 국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파탄인이라고 합니다. 인도와 아프가니스탄 국경 지역. 굉장히 호전적인 사람들입니다. 지금 아프가니스탄 보세요. 그 사람들은 뼛속부터 전쟁하는 걸 타고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누군가 자기에게 조금만 자존심 건드려도 죽음으로 복수를 해야 명예로 생각하는 민족들입니다. 그래서 친한 친구들 만나도 인사도 잘 안 하는 그런 민족입니다. 아주 호전적인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영국이 인도를 지배할 때 이 파탄인들이 얼마나 골치 아픈 존재였는지 상상되시죠? 늘 폭력적이고 늘 테러하고 그러니까. 그런 폭력적인 파탄인들에게 본인도 파탄인이면서 마하트마 간디의 비폭력 저항 운동을 주장하고 가르쳐서 국경의 간디라 불림받았던 바드샤 칸이라는 사람에 대한 일대기의 책을 읽었습니다. 저도 바드샤 칸이 누군지도 이때까지 모르고 살았습니다. 참 부끄럽습니다만. 마하트마 간디와 쌍벽에 이르는 굉장히 중요한 분이시던데 제가 그 책을 처음 읽고 손에서 뗄 수가 없어서 밤을 새워 읽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그 선교지에서도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만 이 사람 회교도입니다. 회교도 입장에서 글을 썼는데 저는 목사 입장에서 이 이슬람 교도의 글을 읽으며 목사로서 저에게 적용을 한 겁니다. 이슬람 교도였던 그가 주장했던 가장 강조점, 그리고 그 이 강조점 때문에 이 호전적인 파탄인들이 비폭력 무장주의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가 이렇게 주장하는 그 주장이 그들에게 먹혀들었기 때문입니다. 신은 섬김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의 피조물을 섬기는 것이 그를 섬기는 것이며 따라서 나는 신의 이름으로 인류를 섬길 것을 약속한다. 이 자기 고백이 그 사람 철학의 바탕이었습니다. 비록 그가 모슬렘 교도였지만 하나님 사랑, 인간 사랑에 대한 놀라운 통찰력을 보여준 것에 제가 목사로서 동의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진정 하나님 우리의 섬김을 필요로 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뭐가 부족해서 우리의 섬김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 돈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헌금하면 아이고 네가 내 좀 도와줘서 고맙다 이래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지식이 모자라가지고 우리 똑똑한 머리를 가져가면 야 네가 내게 도움이 되는구나 그러시겠단 말이에요. 하나님 힘이 없어가지고 우리 힘으로 돕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섬김이 필요치 않는 분이세요. 우리가 섬기지 않아도 그분은 그 자체로 온전하시고 그 자체로 선한 분이세요.
내가 섬기든 안 섬기든 그분은 그대로 원래 그 모습 그대로 존재하실 거란 말이에요. 결국 남는 이유 하나는, 남는 조건 하나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한 우리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그 부족하고 한심한 그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제가 바드샤칸 책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성도들이 아무리 속을 속여도 내가 할 수 있는 건 사랑하는 것 뿐이구나. 제가 다시 결심했어요. 여러분, 제 속 썩이를 마음대로 썩이십시오. 저는 죽을 때까지 끝까지 사랑할 겁니다. 사랑만 할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든 성도든 성도를 미워하는 게 결국 하나님에 대한 대적하는 거고, 그러다 내가 저주받더라고요. 내가 왜 그런 일을 하겠냐는 거예요. 성도가 아무리 속을 썩여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사랑해야 되는구나. 사랑하기로 또 작정한 겁니다. 목사가 회개도 책 읽다 은혜 받았다니 좀 이상합니다만. 제가 비행기 안에서 다 그 생각했어요. 아, 그렇구나. 회개도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목사인 내가 이걸 못 깨달으면 안 되지. 그래서 다시 생각한 거예요. 그게 바로 결국은 그 사람 책에서 내가 영감을 받았지만 결국은 본질 파고 들어가면 성경에서 깨달은 도리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거 성경의 도리고 내가 발견한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 그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서로 좌우편에 앉은 사람 때로는 속 썩기도 하고 마음 보기 싫은 꼴도 많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원수야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축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유일한 방법인데요. 여러분 전 재산 팔아가지고 헌금한 것보다 그 사랑 있는 사람 손 한번 잡아주는 게 하나님 더 기쁘시게 한다는데 왜 우리 그걸 마다하겠냐 말이에요. 제 등 뒤에 빗으로 꽂은 그들을 사랑하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이 설교 듣고 잠도 제대로 못 자면 오늘부터 마음 편히 주무십시오.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니까. 당신들을 축복하며 기도한다니까. 비록 당신들은 나를 배신했을지라도. 그게 여러분 서로 그래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이고 내가 세상을 복되게 사는 방법인데 왜 내가 그걸 놓치고 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흔히 저지르는 잘못을 피하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대물에 대해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웃을 올바르게 사랑하기 위해서 누구를 먼저 사랑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 본문을 조금만 깊이 생각하면 이웃을 사랑하기 전에 자신을 먼저 사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걸 제가 오늘 여러분에 좀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 백성된 본분입니다. 남을 사랑하려면 마땅히 자기 자신부터 사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제가 다시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대상도 분명하지 않은 이웃 사랑만 강조하다가 스스로 속고 속는 율법주의자들만 양산해왔구나. 입으로는 입만 벌리면 사랑입니다. 사랑. 온갖 사랑이야. 그런데 실천에서는 전혀 따르지 않는 율법주의가 양산된 이유가 내 이웃이 누구고 사랑을 누구를 먼저 해야 되는지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괴물이 양산된 겁니다. 그게 오늘 한국교회 위기의 큰 원인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자신의 상처로부터 치유되고 정말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 안에 열등감이라는 괴물로부터 벗어나야 하는 겁니다. 인간이 가진 연약한 속성상 자신을 먼저 사랑할 줄 알아야 남을 사랑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요, 자기를 사랑하는 그만큼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그 이웃을 사랑하는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들이 갖가지 범죄에 빠지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치명적인 결점이나 죄를 극복하고 또한 자신의 뿌리 깊은 상처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치유가 일어나려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는 눈으로 자기를 먼저 사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중에 자꾸 습관적으로 짜증 부리거나 신경질 부리는 분들은 그 이면에는 결국 딴 게 아닙니다. 자기가 자기에 대한 사랑이 없어 그래요. 자기가 생각해 자기가 너무 한심한 거야. 그 짜증 나는 거죠.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라는 게 교만하라거나 이기적이 되라는 것이 주님의 가르침 절대 아니셨겠지 않습니까? 진정으로 복음을 통해 치유가 일어나면 자신의 뿌리 깊은 상처부터 치유가 됩니다. 그러면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진정한 자기 사랑, 자기 존중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전 경험을 통해서 뼈저리게 경험해 봤습니다.
제가 정말 아내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우리 아이들을 정말 존중하고 사랑하게 된 건 내가 나를 사랑하게 되고부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를 알고부터였어요. 여러분 배우자들이 정말 이해 안 되는 괴편이나 늘어놓고 여러분 자 괴롭히는 배우자들 있지 않습니까? 뒤집어 생각하면요. 본인이 불행해서 그래요. 본인이 자기를 사랑할 수 없으니까 아내를 남편을 사랑하고 싶어도 몰라서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미워만 하면 같이 망하는 겁니다. 다시 부탁드립니다. 미워만 하면 같이 망하는데 내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 같이 살 날이 올 줄 믿습니다. 그게 사랑의 놀라운 해법이에요. 제게 임한 하나님 은혜는 그렇게 치유해보러 왔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말씀에는 분명히 자신에 대한 사랑이 긍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이웃 사랑의 기준이 자기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나는 걸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정당하게 떳떳하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이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다는 건 당연한 원리입니다. 내가 봉사를 했는데 남들이 나를 알아주지 못해서 씁쓸함이 드는 건 나를 알아주지 못하는 사람들 문제가 절대로 아닙니다.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남들이 알아주든 몰라주든 그런 데 신경 안 써요. 의미를 안 둔다 거기에. 내가 그래도 건강한 두 팔 두 다리 가지고 하나님 위해서 봉사할 수 있다는 자체가 감사할 뿐이지. 내가 이렇게 수고하는데도 누가 와서 인사도 하지 않고 알아주는 인간들 없다고 섭섭한 마음이 들면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받을 상급 다 받은 겁니다. 하늘나라 상급이 없습니다. 그뿐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도 자기 사랑 알지 못하는 열등감에 똘똘 뭉친 사람이라는 걸 표현하는 것뿐이에요. 기독교의 사랑은 진정한 자기 존중과 자기 사랑의 자세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귀한 주일 아침에 여러분 당부합니다. 자신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에 대한 사랑을, 이웃에 대한 사랑을 확대시켜 가기를 바랍니다. 자기 사랑은 결국 삶에 대한 용기입니다. 끝까지 하나님 백성다운 품위를 잃지 않는 위대한 정신이란 말이에요. 자신은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라는 것을 깊이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기 사랑이 있어야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자존심이 소중하면 남의 자존심이 소중한 줄 알아야 됩니다. 자기 자존심 다친 거는 하늘이 무릎처럼 팔팔 뛰면서 남들 자존심 쉽게 짓밟으면 되냐 말이에요. 결국 자기 사랑이 없는 사람이에요. 내 인격이 소중함으로 남의 인격 또한 소중하게 지켜내는 것이 사랑입니다. 우리 자신이 선을 이루고 싶어 하듯이 우리 이웃이 또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사랑입니다. 자기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수단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 인격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 이전에 이미 레위기 19장 18절에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는 책이 참 딱딱하고 어려운 책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만 레위기 주제가 딴 거 아니에요.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모든 율법이 여기 다 있다 그랬습니다. 이거 지키면 모든 율법 다 지켰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보이지 않는 이웃에 대한 실천적인 사랑을 통해서 확증되는 겁니다. 그 문제는 누가 우리 이웃이나요? 우리 이웃의 범주는 어디까지입니까? 우리 흔히 이웃의 기준을 나의 기준으로 나눕니다. 아무기는 내 편이니까 내 이웃이고 아무기는 내 편 아니니까 내 이웃 아니다. 또 내게 도움이 되고 힘이 되는 사람은 내 이웃이고 별로 도움되지 않는 사람은 내 이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이기적인 기준으로 이웃을 나누는 건 교회 안에서도 흔히 보는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미성숙함이 그렇게 나타납니다. 우리들의 이웃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으면 신앙도 병들고 사랑도 병들기 마련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 저에게 어떤 권사님 얘기인데요. 봉정공장 사장하던 권사님 얘기입니다. 이 권사님은 사회봉사기구 일원으로 각종 구제사업에 아주 열정적으로 참여하는 분이셨습니다. 청소년 문제, 노인 복지 문제, 난민 구호, 지진 나면 지진 참사 구호 여기저기 많이 쫓아다니셨습니다. 그래서 간혹 신문에 그분 사진하고 이름이 오르내리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녀의 희생적인 봉사활동은 그녀의 봉제 공장에 딱 들어가는 순간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지하에 위치한 그녀의 봉제 공장 문을 열고 들어가면 탁한 공기와 흐릿한 조명이
방문객들의 숨을 먹게 합니다. 먼지를 뒤덮인 열악한 작업 환경을 둘째치고 그곳에 근로자들 임금이 눈물 날 지경입니다. 시간당으로 임금을 주는데 엄마가 아이가 아파갖고 급하게 병원 갔다 오면 그 시간 뺍니다. 몸이 아파서 좀 늦게 오도 그것도 빼고 그렇게 악한 짓을 하더라고요. 공장에 그녀가 들어서기만 하면 분위기가 살벌해집니다. 칭찬이라고는 하는 법이 없고 신경질과 꾸준함을 늘 넣어놓기 때문에 오늘도 재수없게 안 걸리려면 눈에 안 맞춰야지. 직원들이 전부 주눅듭니다. 그런데 주일이 되면 자기 공장 직원들은 그 먼지 속에 모두 일 시켜놓고 자기는 운전수를 대동하고 하나님 찬양하러 교회를 갑니다. 제가 묻고 싶습니다. 그 권사님의 예배를 하나님 받으셨을까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받았다 안 받았다 결정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제게 없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나라 가면 난 심심하지 않을 것 같아. 그런 거 물을 켜도 많아가지고. 난 알아볼 거 있고 그 양반의 예배를 하나님 받으셨는지. 누가 나의 이웃이냐? 라고 묻는 율법학자에게 예수님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너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너의 이웃이다. 너의 보호를 바라는 사람이 너의 이웃이야. 너의 사랑을 요구하는 사람이 바로 너의 진정한 이웃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에게 덕이 되고 이익이 되는 사람이 이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이웃을 발견하고 사십니까? 여러분 부디 부탁인데 교회 와서 기도해가지고 복 받으려고 하기 전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이웃들로부터 먼저 복 받는 자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복을 주시죠. 저런 사람이 복을 안 받으면 누가 복을 받겠느냐. 저 사람이 하나님 믿는다는데 하나님 저 사람이 복 주시기를 바란다는 이런 칭찬 인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과 인간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우리 예수님 더 잘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사랑은 기계적으로 저절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나 함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랑은 하나님 은사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가지고 방언을 하거나 손을 얹으면 병자가 나는 병 고치는 능력을 갖든지 아니면 죽은 사람까지 벌떡 일으켜서는 기적을 행하는 능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또 때로는 너무 열정적이라서 사회의 정의를 위해서 온몸에 휘발유를 들이붓고 온몸을 불신하는 그런 열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대단한 열정적인 기도라고 아무리 입에 거품 물고 찬양을 해도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사랑은 어디까지나 물과 같이 흘러내리는 것입니다. 물이 거슬러 올라갈 수 없듯이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오지 않으면 우리는 사랑할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습니다. 마치 처막 같은 낙수물이 바위를 뚫듯이 진실된 사랑이라면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꿀 것입니다. 또한 사랑은 물과 같이 흘러내리므로 스며들지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다가 낙심하는 건 결국 사랑한 게 아닙니다. 사랑의 대상을 개인적으로 자꾸 소심하게 나누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부디 마음의 문을 좀 낮추시고 성도님들 개개인의 마음의 문을 낮출 때 우리 교회의 문이 낮아질 것이고 우리 교회의 문이 낮아질 때 우리 안에 스며든 사랑이 세상으로 흘러넘쳐서 이 지역사회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때문에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진정으로 자신을 이해하고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와서 흘러넘쳐서 우리 부디 입으로만 사랑하는 외치는 위선적인 신앙에서 부디 벗어나서 사랑하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위대한 승리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놀라운 사랑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소중한 교훈으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어리석고 인약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우리가 그 늘 한계를 느낍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 말씀하시기를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비록 뿌리 깊은 열등감과 상처가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처럼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내 자식을, 내 이웃을 존중하고 사랑할 줄 아는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물과 같이 흘러내려가는 그런 귀한 성도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